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행했던 5번의 설교라기보다는 좀 발언, 그 5번의 발언 중에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했던 이야기를 지금 3주째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맨 앞부분 16절 하나만 봤었거든요. 그때에 그 16절 맨 앞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5번에 걸친 자신의 발언들 가운데에서 사실 이 마지막 5번째 발언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이 아나니아의 입으로 들었다고 하니까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맡기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실 여기에서 가장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의 인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선지자로 불렀다. 왜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26장 1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26장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믿는다고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 26장 16절 오늘 본문 시작이 다시 한번 볼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예수님이 내게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지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이거는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본 일 그리고 장차 나중에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이게 뭐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구절들이요. 제가 잠깐만 다 읽진 않고 그 구절들만 보여드릴게요. 13장 2절 16장 6절 7절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18장 9절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22장 17,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23장 11절 보시면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27장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 예수의 영, 성령, 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를 종과 증인으로, 26장 16절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종과 증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방 빠르게 보여드렸지만 예수의 영, 성령, 주께서 하나님의 사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사건. 첫 번째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다 돌았으니까 두 번째 선교여행 때는 그 갈라디아 지방을 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의 에베소 지역인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북쪽 비두니아로 가볼까? 또 막았죠, 예수의 영이. 결국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선교를 나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막 성령께서 막 개입하시더라. 개입하시는 거 맞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는 걸 원하세요? 하나하나 우리를 그냥 오른쪽, 왼쪽, 옆집 갔다가 뒷집 갔다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키실 때에도 이 원칙은 똑같아요. 어떤 때는 로봇 취급 안 하지만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저도 전에 우리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늘에서 뭔가 내려올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 내려오는 거 보이고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전도를 분명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로봇이죠. 그렇게 할 거면 애초부터 선악과 따먹도록 두지도 않았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방향이에요, 방향. 사도 바울의 방식이 훨씬 더 상식적이죠. 왜? 지금의 터키 지방의 동쪽인 갈라디아 지방 복음 전했고, 이번에는 거길 거쳐서 그 다음에 서남쪽에 있는 소아시아나 아니면
서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를 가는 게 맞잖아요. 아니 여기도 아직 안전했는데 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요? 아직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다소 출신이기도 하니까 갈라디아 지방이 자기에게 가장 가깝고 쉬운 지역이었고 거기서 이렇게 점점 넓혀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개입을 안 했으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내려가는 걸 안 막았으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시아를 한국, 중국이 있는 아시아라고 생각하시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마 농담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사도행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느냐의 문제예요. 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26장 16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고 말해요. 자, 증인을 삼는다 말티 이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종을 삼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종이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종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아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 또는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는 말 그대로 종, 노예를 뜻하는 단어고 파이스는 어린아이를 뜻하는데 종을 뜻하기도 해요.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러면 이 둘로스나 파이스 같은 단어들은 신분적인 의미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종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아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좀 다른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오해를 많이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페레테스라는 이 단어가 아페라고 하는 전치사, 이거는 언더라는 뜻이에요. 밑에. 그리고 뒤에 붙은 단어가 에레소라는 단어는 노를 졌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나온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은 이 큰 그 당시 배 밑바닥에서 이 노를 젓는 노예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아페레테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 밑에서 이 노를 짓는 그 배너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냥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 뭐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신약 성경의 이 단어는 대부분 뭘로 번역이 되냐면은 대부분 복음서에서는 군대의 부하 또는 관청의 하속, 관속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건 그냥 우리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채찍질을 빵빵 때리면은 채찍질 맞아가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걸 저어주지 않으면 그 중에 힘없어 보인다고 채찍으로 좀 두들겨 패가지고 푹 꺾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배가 빙빙 돌아요. 양쪽이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선장이나 사령관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이 정확히 움직여주지 않으면 배가 제대로 못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노예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약간은 전문적인 어떤 책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모습은 이 단어를 뭐 신약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2절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이 일꾼이 아페레테스. 누가복음 4장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 이게 아페레테스예요. 사도행전 5장 22절 부하들이, 이게 아페레테스. 5장 26절 부하들과 아페레테스. 13장 5절 요한을 수행원으로, 이게 아페레테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그냥 종이 아니라, 신분은 종일지라도 나름 책임을 가지고 어느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단어의 본래 뜻 자체에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밑바닥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단어가 여기에 지금 사용이 되었느냐고요? 이 아페레테스,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마가 요한을 종으로 뒀겠어요? 내 발 닦아라 뭐 이런 거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수행원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뭐가 나왔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받아서 누구에게? 말씀을 맡은 자. 종이요? 뭐 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 두루마리 이만큼 큰데 그거를 그냥 노예처럼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거를 만지고 갖고 있게 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과 앞으로 나타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 종은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 배를, 하나님의 공동체, 이 배를 맡아서 이 배를 저어가는 자. 그런데 여러분, 배는요, 우리가 자동차하고 조금 다르죠. 배는 그 바다 위에서 저기 가다가 오른쪽에 담배가게 옆으로 돌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운행할 때에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방향만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배를 저어가는 종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냥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뭐 이런 뜻 아니겠어? 이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왜? 별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아서 배를 저어 가야 되는데, 그 별이 뭐 저 별일 수도 있고 뭐 저거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은 전혀 딴 데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끔찍한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를 다 죽이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코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신의 뜻, 신의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믿는 종교는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신이 누군가를 거쳐서 신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게 무당이든 성직자든 뭐 제사장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사실은 보편적이에요. 왜? 아니 신의 뜻을 직접 듣고 전해주니까. 그게 제일 좋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단점 하나가 있죠. 뭐? 그 중개자가 신의 뜻을 왜곡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글로 쓰여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중개자가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문제는 글로 쓰여지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이슬람만 그래요? 유대교만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왜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이루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에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온 세상 미국도 한국도 다 교회 다니고 다 하나님 믿고 이러면 천국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1000년을 살았던 유럽이 천국이 되던가요? 아니요, 더 끔찍해졌죠. 그때의 종교개혁가들이 내세웠던 기치의 넘버1이 뭐였어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은 아까 나왔잖아요.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총독 베스토가 이 사람이 이 아그리빠가 그런 걸 잘 아니까 지금 부탁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해준 그 방향으로 나는 노져가고 있는 것 뿐이다. 이 설명을 예수님이 나를 종과 아페레테스 그리고 증인 말티스로 불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어지는 26장 17,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17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엑사이레오라는 구원하여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구원하다로 나오는 소조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사실 제비를 뽑다의 뜻이에요. 제비를 뽑다. 제비를 뽑는 주사위 또는 제비를 뽑는 돌멩이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뽑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는 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비를 뽑아서 받은 게 뭐냐면 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대략 큰 전쟁 몇 개 치르고 난 다음에 남은 그 땅을 9지파와 반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의 기업을 받는다, 자기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뜻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뽑아서 기업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사도 바울이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보내요. 누구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뽑아서 다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죠.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문장을, 이 화면을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제가 문장을 좀 단순화 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그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두 번째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기업 나오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요. 성도 가운데 기업, 유업을 얻게 하리라. 뒤에 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유업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곧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고마워서 선교도 좀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애초부터 거기까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은 바로 그 유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거 이번 주일날 로마서에서 또 나와요. 상속자. 유업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받는 자. 그 땅이 뭐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받았을 때에 거기서 이제 그 받은 땅에 가서 편안히 잘 살았어요? 아니요. 그 땅에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서 계속 싸워요. 여호수아서 14장인가에서 그게 처음 제비 뽑는 게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15장, 16장, 17장 쭉 이어가면서 갈렙이 나를 보내소서 헤브론 땅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 유업을 받았으니까, 내 땅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천국 가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이게 아니라고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유업으로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도들 가운데에서 같이 그 유업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왔으니까 됐어요, 끝,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복음을 전할 그 유업이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서요? 눈을 뜨게 해서. 그럼 앞에 거 문제 마저 보자고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제가 요즘 유튜브들도 제목을 좀 잘 지어야 많이 보더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줬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 그러면 어떤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십자가를 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이런 거요. 뭐 마늘 던지는 거 우리는 안 하죠, 그렇죠? 마늘을 좋아해서.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눈을 뜨게 하면 된대요. 그럼 여기 지금 눈을 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눈을 뜨다. 여기 정확히는 열다거든요. 근데 눈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다메섹 도상 사건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었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 이야기 잠깐 볼까요? 9장 8절 9절 보시면은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다가 9장 17, 18절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한테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아니요. 이어지는 9장 19절 20절 보시게 되면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뭘 받았어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업을 받았네요. 근데 그 기업을 받은 과정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아나니아에게 공부했나요? 아라비아에 가서 무슨 공부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딱 하나 눈이 감겼다가 뜬 것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한 거죠. 정확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프로세스가 그 과정이 딱 하나 눈을 뜨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맹인의 눈을 뜨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아서 보여준 것이지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요. 42장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단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이런 걸 뜻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이사야서 42장 이 앞에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인용이 된 곳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요. 이거는 사실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내용이 거의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일식이 와가지고 흑암에 앉아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이 마태복음 4장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가신 사건을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것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는 거라고요. 아까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감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고 흑암에 앉은 자가 빛을 보게 되는 그 이야기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요. 귀신을 내쫓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바뀌시면 돼요. 눈을 뜨시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눈을 뜨셔서 내 기준, 내 상식,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많이 알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으라고요.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 가자고 가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우리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왜? 아니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건데 내가 왜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나눠줘? 저 게으르게 일 안 한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줬더니 도리어 테러로 우리 백성들을 죽이는 저 인간들을 우리가 왜 살려둬야 돼?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힌두교의 간디, 우리 1919년에 3.1운동 반대잖아요. 총칼로 압제하는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하면서 자신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 덕에 우리는 한국도 독립할 수 있었고 인도도 독립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두 집단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복수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죽여서 자신의 편안함을 안위를 찾아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는 알잖아요. 저렇게 해갖고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어떤 일에서도 똑같다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요. 생각을 바꾸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시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는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편한 길 아니라는 거 성경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지만 그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역사에서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노져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노져가는 종으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이 깨달아져서 그 방향을 노를 저어갈 수 있는 그 책임을 맡고 하나님의 배를 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